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정결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구약의 복음의 절기라 말할 수 있는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조를 포함한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들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도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시작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 이제는 한 부족이 아닌,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유월절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는 나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복음의 뿌리가 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유월절의 정신을 가진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영적인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주일의 영적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한 둘째 달의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광야에서의 유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 때에 첫 유월절 절기를 주시며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달이 첫째 달 니산월로서 10일째 되는 날에 잡을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째 달 14일째 되는 날에 그 양을 잡아 온 가족이 그 양의 뼈를 꺾지 않고 쓴 나물과 그리고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게 됩니다. 참고로 유월절의 시작 이후의 7일은 무교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1년이 지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날은 첫 번째 애굽에서 드렸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첫째 달 14일째 날에 해가 지는 저녁에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됨을, 거룩한 자됨을, 구별된 자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유월절인 공동체의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4절까지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한 둘째 달의 유월절입니다. 6절의 시작이 그때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드리는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는 10절에 보시면 멀리 여행으로 출타로 인하여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부득이하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유월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배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모세는 이들의 반응에 불평이나 분노가 아닌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청지기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이런 모세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되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득이하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던지 또는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첫째 달 다음 달인 두 번째 달의 동일한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세 가지 음식 규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 두 번째는 쓴 나물을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되 어린 양은 뼈를 절대로 꺾지 말고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표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유월절의 뼈가 꺾지 않고 먹는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 다른 죄인들은 다리가 다 꺾였지만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는 자를 말하죠. 여행 중이 아니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14절에 만일이라고 시작하며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길 원한다면 동일한 규례로 그들 또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상당한 외국인 노예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함께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노예였음을 기억하므로 너희와 함께하는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둘째 달에 동일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면 그 유월절은 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누리는 것은, 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로 본격적인 광야 행군에 앞서 그들의 정체성을 매년마다 분명하게 세워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월절을 지키고는 싶지만 부득이하게 부정함으로 여행 중에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룹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서 스스로 끊어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주일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입장이신가요? 우선 주일 공동체 예배는 의무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거룩한 의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다가 구별되어 주일이 되면 정한 날에 나의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공동체 전체가 우리들이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복음으로 인해 감사함을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월절이 사라진 기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각자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때의 유월절은 사라졌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사라진 절기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기심으로 그들의 형식적인 유월절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 때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세상 속에 나가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